현대 사회는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물질적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편리해졌고 세상의 모든 정보는 손가락 하나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함의 이면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자연은 파괴되고 인간의 가치는 물질의 무게에 짓눌리며 공동체의 규범과 도덕은 점차 희미해져 갑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가치관의 충돌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마주하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는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르침입니다. 특히 불교의 수많은 경전 중에서도 왕이라 불리는 묘법연화경, 즉 법화경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겪는 마음의 고통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과 해답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아 평안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것과 같은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법화경이 전하는 7가지 위대한 비유, 법화칠비에 남은 이야기들을 통해 그 심오한 세계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삼초이목의 비유입니다. 세상에는 이름도, 모양도, 성질도 각기 다른 수많은 풀과 나무들이 자라납니다. 작은 약초가 있는가 하면 하늘을 찌를 듯한 거목도 있습니다. 어느 날 자비로운 구름이 온 세상을 뒤덮고 한바탕 큰 비를 평등하게 쏟아냅니다. 이 비는 어느 한 곳을 편애하지 않고 모든 풀과 나무 위에 똑같이 내립니다. 하지만 비를 맞은 결과는 저마다 다릅니다. 작은 풀은 작은 풀만큼의 물을 흡수해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고 큰 나무는 큰 나무답게 빗물을 흠뻑 빨아들여 더욱 무성하게 자라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비는 하나였지만 그 비를 받아들이는 존재의 근기, 즉 타고난 성품과 능력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저 하늘의 비와 같음을 말해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는 차별 없이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내려지지만 그것을 받아들여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깨달음의 열매를 맺는 것은 오롯이 각자의 몫이라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은 이에게는 아무리 큰 지혜의 비가 내려도 한 방울도 스며들지 못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가르침을 구하는 이에게는 단 한 방울의 비도 영혼을 적시는 감로수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화성보처의 비유입니다. 먼 옛날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귀한 보물이 숨겨져 있는 곳을 향해 머나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 곁에는 지혜롭고 경험 많은 길 안내자가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로 가는 길은 너무나 험난하고 멀었습니다. 여행객들은 지쳐갔고 마침내 주저앉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며 포기하려 했습니다. 이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길 안내자는 신비로운 능력으로 저 멀리 아름답고 평온한 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지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저 고개만 넘으면 우리가 쉴 수 있는 멋진 성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편히 쉬며 기운을 차린 뒤 다시 떠납시다. 여행객들은 그 말에 용기를 얻어 마지막 힘을 다해 성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달콤한 휴식을 취하며 원기를 회복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길 안내자는 마침내 진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곳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 지쳐있기에 제가 잠시 쉴 수 있도록 만들어낸 환영의 성, 즉 화성입니다. 이제 충분히 쉬었으니 진짜 보물이 있는 곳을 향해 다시 출발합시다.
이 이야기에서 길 안내자는 바로 부처님이며 여행객은 우리 중생들,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인 열반입니다. 깨달음의 길은 멀고 험하기에 중생들은 쉽게 지치고 포기하려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방편이라는 지혜를 사용하시어 우리가 잠시 쉬어가며 작은 깨달음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중간 목표를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님을, 더 위대한 진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일깨워 주시며 궁극의 목표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유는 왕의 상투 속에 감춰진 구슬, 계중명주의 비유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한 전륜성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복종하는 작은 나라의 왕들에게는 아낌없이 상을 내렸지만 단 하나 자신의 상투 속에 감춰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구슬, 명주만큼은 결코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왕의 권위와 지혜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왕은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운 평범한 병사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구슬을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여기서 전륜성왕은 부처님을, 작은 나라의 왕들은 아직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수행자들을, 그리고 평범한 병사는 우리 보통의 중생들을 상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즉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닌 바로 우리 평범한 중생들을 위해 아낌없이 설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섯 번째는 빈인계주의 비유로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안겨줍니다. 한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친구의 집에 초대받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술에 취해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부자 친구에게 급한 볼일이 생겨 먼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친구를 깨울 수 없었던 그는 가난한 친구가 앞으로 살아갈 길이 걱정되어 아주 값비싼 보배구슬을 친구의 옷소매 안쪽에 몰래 꿰매주고 떠났습니다. 잠에서 깬 가난한 사람은 친구가 떠난 것을 보고 집을 나와 예전처럼 힘겹게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옷 속에 엄청난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수년이 흐른 뒤 두 친구는 우연히 길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여전히 남루한 친구의 모습을 본 부자, 친구가 안타까워하며 물었습니다. 여보게, 내가 자네 옷 속에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보배구슬을 꿰매주었는데 왜 아직도 이리 고생하며 사는가? 그제야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옷 속을 더듬어 보았고 눈부시게 빛나는 구슬을 발견하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부자 친구는 부처님이시며 가난한 사람은 우리 중생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본래 불성이라는 부처가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보배구슬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잊은 채 바깥 세상에서 행복을 찾아 헤매며 번뇌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화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 내면의 보물을 발견하라고, 이미 당신 안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음을 깨달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비유는 양이병자의 비유입니다. 세상의 모든 병을 고치는 명예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먼 타국에 간 사이 아들들은 아버지가 남겨둔 약 중에서 실수로 독약을 마시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깜짝 놀라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 즉시 해독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몇몇 아들들은 아버지의 약을 받아먹고 금세 병이 나았지만 독 기운에 정신이 혼미해진 다른 아들들은 약 먹기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고심 끝에 한 가지 방편을 씁니다. 다시 먼 길을 떠나는 척하며 사람을 보내 너희 아버지가 객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짓 소식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충격에 아들들은 비로소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제 우리를 고쳐줄 아버지가 안 계시니 아버지가 남기신 이 약이라도 먹고 살아야겠다. 그들은 그제야 약을 먹었고
마침내 지독한 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물론 부처님이시며 아들들은 우리 중생입니다. 때로 우리는 어리석음과 아집이라는 독에 취해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열반이라는, 즉 우리 곁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충격요법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가르침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법신으로 늘 우리 곁에 머물며 우리가 스스로 깨달음의 길을 가도록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7가지 비유가 관통하는 법화경의 핵심 사상은 바로 일불승 사상입니다. 이는 오직 부처가 되는 하나의 길만이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다양한 근기와 수준에 맞춰 성문, 연각, 보살이라는 3가지 다른 길을 말씀하셨지만 이는 모두 최종 목적지인 부처의 경지로 향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방편일 뿐 결국 모든 길은 하나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회삼기일, 즉 셋을 모아 하나로 돌아간다고 표현합니다. 법화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삶을 살아왔든 당신 안에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위대한 씨앗이 이미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악인이라 불리던 사람도, 여인도, 심지어 축생조차도 모두 성불할 수 있다는 파격적이고도 이대한 평등의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화경의 가르침은 인도에서 시작되어 중국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중국의 천태지의 대사는 법화경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던 불교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천태종을 열었고 이는 한국 불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수많은 가르침을 시기별로 정리하는 교상판석을 통해 법화경이야말로 부처님의 최종적이고 가장 완전한 가르침임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와 남,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처럼 세상을 끊임없이 둘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법화경은 이 모든 경계가 본래 실체가 없는 공한 것이며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의 틀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저 광활한 허공에 동서남북이 본래 없듯이 우리의 삶 또한 고정된 실체 없이 무수한 인연에 따라 변화하는 가변적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분별과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법화경의 깊은 지혜를 잠시 엿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속 성냄의 가시는 외부의 가시덤불보다 우리를 더 깊이 찌르며 탐욕의 상처는 몇 겁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다고 경전은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정직함입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성냄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동시에 내 안에 잠들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보배굿을, 불성을 믿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나눈 법화경의 비유들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지혜의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위대한 부처임을 깨닫고 자비와 지혜의 연꽃을 활짝 피워내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여러분의 매 걸음마다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